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31절에 가서 보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몇 절을 보시냐면요. 35절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고 그 잉태된 아들은 누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스스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요. 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너는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또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느냐 하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계신 자다. 그죠? 스스로 계신 자고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왔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그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분명히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들이 나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네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듣고 따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십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시작.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곧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또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냐?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사람은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영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는 사람의 육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 영을 집어넣어 갖고 사람이 생영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영이 된 사람이 이제 여기에 보면 아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15절,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생영이 된 사람에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생영이 되겠단 말이에요. 사는 영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는 영 속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받은 생명이 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그게 이제 첫 사람,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첫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3장 1절에 가서 보면 뱀이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꿰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실과를 따서 먹잖아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또 따가지고 그 열매를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아담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니까 그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이 땅에서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그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한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이 된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흙의 것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흙의 것을.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보면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인데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흙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흙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흙에서 수고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4절 가서 보세요.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말씀이 나에게 오셨다. 시작. 그렇지요.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라 그러죠?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주에는 제가 창세기 22장 봤죠?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독자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독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낳은 자식은 이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라고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뭐냐?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17절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우리가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독생자라는 거죠. 그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 우리가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몸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은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라는 뜻이요. 나누다 또는 나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래요. 우리가
나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교를 낳았어. 내가 은혜를 낳았어. 내가 은혜를 낳았어. 할 때 이 낳았다라는 것은 바로 나누다. 그러니까 나누다 또는 나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들 예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그 아들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뭐 하신 자다? 나오신 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게 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뉘다라는 거 뭐야? 함께 있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원래 이 낳았다라는 뜻이 나누다 또는 나오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건 뭐냐? 우리가 나무도 보면 그 싹이 나오면서 그 싹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가지가. 그죠? 예.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나오면서 또 그 싹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가지가 이렇게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가지에서 또 잎이 나면서 그 잎에서 뭐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라는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 만들어진 자고 우리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같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은 바로 뭐냐?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에게 잉태됐느냐?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거든요. 수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너에게서 거룩한 자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자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그러면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쵸? 예. 왜 그러느냐? 자, 우리는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라고 할 때는 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밭. 그러면 우리가 이 밭을 보면은요, 이 밭이 있는데 이 밭이 혼자서 열매를 열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 밭에는 분명히 어떤 씨앗을 심어야지 밭에서 그 씨앗대로 곡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밭에다가 씨앗을 안 뿌리면 뭐만 나죠? 풀만 나요. 그렇죠? 잡초만. 그 잡초요. 진짜 우리가 저도 주말 농장을 조금 해봤는데요. 농사는 많이 안 져보고 주말 농장을 조금 한번 해봤는데 진짜 풀만 안 나면요 농사 짓기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근데 풀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비만 한번 왔다 하면 이게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뭐가 더 자라요? 풀이 더 많이 올라요. 풀이.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뿌려놓고 이렇게 그 풀을 안 뽑아주면요, 진짜 나중에는 곡식보다 풀이 더 자라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오빠가 저기 어디에서 주말 농장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고추를 많이 땄다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밭에다가 고추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관리를 해줘가지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 앞에는 풀밭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닐을 안 예쁘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고구마만 심어놨나 봐요. 등승등승. 근데 보니까 고구마 줄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풀만 그냥 자라갖고 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심으면요, 풀만 나요. 그게 뭐냐면 잡초만 나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러거든요. 가라지. 그 가라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고 마귀고. 그죠? 그 가라지를.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고 뭡니까? 알곡이거든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밭에는요, 분명히 씨를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지요. 그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팥이 나죠.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팥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자는요,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없어가지고 한 예로요, 어느 집안에 딸이 3명이에요. 딸이 3명인데 이 딸이 하나는 박씨 집으로 시집을 가고, 하나는 최씨 집으로 시집을 가고, 하나는 김씨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는 같은 신씨라고 하면 신씨의 같은 딸을 3명이었는데 박씨 집으로 가서 아이를 낳으니까 몰라요? 박씨를 낳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김씨한테 시집을 가니까 김씨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죠? 최씨 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최씨 집안의 씨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여자는요, 씨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밭과 같아서 그 밭에다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 씨를 심으니까 박씨가 나오고, 최씨 씨를 심으니까 최씨가 나오고, 김씨 씨를 심으니까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나오는 것과 같이요, 이 마리아에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쉽게 말해서 그 씨는 누가 넣어주냐면 남자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남자가. 그래서 항상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자를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씨가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을 해주냐? 그 아이의 살과 피와 그 뼈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씨가 여자 속에 들어가갖고 10달 동안 이 여자는 뭡니까? 그 살을 만들어주고 뼈를 만들어주고 그 살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잘 먹어줘서 그 몸은 만들어줄 수 있어도 씨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수태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쉽게 말해서 마리아라고 하지만 여자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잉태될 때
예수님의 씨가 뭐냐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씨가 들어가서 박 씨가 나오고 김 씨가 나오고 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여자 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신 자? 아버지 품속에서 뭐 하신 자? 나오신 자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생하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가 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오시는 겁니다. 여자의 몸을. 그러니까 이 처녀의 몸, 직접 말해서 마리아에게서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의 몸인데 그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느냐, 사람의 씨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죠. 똑같은 육체의 모습이었잖아요. 눈 두 개, 코, 입, 손발 다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분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나왔고요? 흙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흙의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생명인 사람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 계셨다가 그 말씀으로 독생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잉태됐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골로새서 2장. 자,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신성으로. 그러면 그 신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 그 성품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마리아에게 통해서 이 땅에 수태되어서 나오시지만, 태어나시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신성입니다.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파도를 명령하시죠. 그죠?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지죠. 나무에게 명령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말라 비틀어져라. 그러니까 진짜로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죽어서 그것도 금방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3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사흘이.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동동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갖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꼭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1장에도. 그치요? 그 마리아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수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요한이 그 6개월 전에 태어나는 그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수태할 수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가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수태하지 못하던 그 여인이 요한을 뵈가지고 요한을 낳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신성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지만 우리가 낳는 아들, 우리가 낳는 딸들은요. 그냥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의 씨가 어디입니까? 출처가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그 첫 아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계명을 어김으로써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덜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맨날 자식이 뭐가 일이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맨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한 건데도 자식이 잘못하고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엄마들은요 자기 탓으로 돌려요. 내가 뭔 죄를 져서 저런 자식을 낳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아이가 잘못해서 뭔 죄가 있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직 의인은, 죄 없는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의로 삼으신 겁니다. 왜?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이신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도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의인이. 우리 사람은 첫사람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그 첫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김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첫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의 사람은 죄인이 나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예수를 의로 삼으셨다. 시작! 그렇지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죄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분, 오직 이 땅에 의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요.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이 법을, 내가 이 신호를 지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법하고 있는지, 위반하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운전해 보신 분들, 그죠?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를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근데 새벽이라서 차가 하나도 없어.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예? 분명히 우리가 법으로는 빨간불이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새벽이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법을 지키고 있는지 위반하고 있는지는 운전자는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알면서도 신호 위반하고 알면서도 이게 그런 지키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걸리면은 문제인 거죠. 그죠? 걸리면. 근데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의인인지 죄인인지 자기가 압니다. 본인이 안다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상 받은 의인입니다. 해도요. 그 속에서 아닌데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지금 의인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 밖에서 내가 죄인된 삶을 살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자기는 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자, 우리가 31절입니다. 31절 3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내가 수태하여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네가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았다 할 때 낳았다라는 것은 나오다,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누구시냐?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32절에 보면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바로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 나오신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다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그 죄를 도말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들을 그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겨서 우리에게 오는 죄.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네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 죄를 사했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시인한 것을 이제는 누가 인쳐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와서 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 태 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계명을 어김으로써 말씀을 어김으로써 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사람은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영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영을
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먹어야 할 사람이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의인이신 예수가 피 흘려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다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자,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이요. 자, 8장, 우리 13절입니다. 자, 8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니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 몸에 수태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잉태는 남자의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씨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이시고,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사함받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들 보고 어떤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뭡니까? 그분이 곧 예수이시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모신 자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신성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게서 뭘로? 의인으로. 그렇지요. 죄인에게서 뭘로? 의인으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죠. 그래야지만, 예수의 피를 믿어야지만 그곳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요? 절대 안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도 예수 믿었어요. 저도 다녔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너는 왜 예수 안에 들어갔다 예수 밖으로 뛰쳐나갔느냐는 거예요. 예수 밖에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응? 예수 밖에는 의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를 보고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인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하고 또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노아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은 아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신성 안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못하실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똑같이 예수님은 나타내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정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2장입니다.